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에 있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4장 안에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먹는 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고기를 특별히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시에 이 고기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부터 나오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통적인 유대 율법을 지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괜찮다, 비록 뭐 우상에게서 나온 거지만 또 고기 먹는다고 해서 그 고기를 먹는다고 내가 우상을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다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한 지체로 섬겨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하는 그런 마음, 여전히 내가 내 중심에 남아있으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 자꾸 기침이 나오네. 즉 여전히 내 중심에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 중심에 남아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갈등하게 된다. 네가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 또 지적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뭐냐,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먹는 문제로 서로 그렇게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 먹고 안 먹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거는 구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건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등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부딪힐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그만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언가 어떤 행동, 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서로 속된가 안 속된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 그 자체가, 그 문제가 속되냐 안 속되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그 사람이 속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비판과 권면의 차이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면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권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야, 그거는 안 돼. 이 권면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판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분명 권면과 비판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지만, 그러나 그 차이는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 앞뒤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뒤집으면 권면이 비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은 권면한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다가 그것이 비판이 되어 그 사람을 살리려 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면을 할 때에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죠. 자칫 그 권면이 비판이 되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권면, 비판과 권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비판이 안 되고 권면이 되느냐? 그것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배려가 뭐냐?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이 죄임을 깨달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배려하는 마음이요, 그 배려를 통하여 우리가 권면하여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배려의 마음은 마치 이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를 놓고 깐난뱅이를 놓아서 이제 깐난뱅이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죠. 우리 애가 왠지 천재 같고, 왠지 우리 애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애 같고, 그죠? 뭐 어버버벅하면 막 말한다 하고 막 들었지, 엄마 하는 거 들었지, 아빠 하는 거 들었지 하고 막, 예, 뭐 이래 잠깐 고개 꼬떡하면은 야 이제 막 이 벌써 뭐 이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막 목에 힘이 들어가가 막 고기를 빳빳하게 세운다 하고 막 조만간에 막 일어나 걸을 것 같다 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뭐든지 빨리 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애가 뭔가 천재 같고 뭔가 빨리 클 것 같다고 해서 깐난뱅이한테 삼겹살 굽어서 먹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당장 체하고 탈나죠. 문제 나죠. 어린 나이면 깐난뱅이는 깐난뱅이 같게 먼저 엄마 젖을 먹이고, 그렇게 엄마 젖을 먹고 어느 정도 소화력이 생기고 이제 애가 좀 크면 그때는 또 이 죽 같은 미음 같은 그런 이제 이유식을 먹이고, 또 그런 유동식 이유식을 먹이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소화력이 생기고 하면 밥을 먹이고, 또 그러다가 이제 좀 크면 그때 가서야 이제 고기도 먹이고 이런저런 음식을 먹여서 또 그렇게 또 커가고 나아가는 것이죠.
깐난맹이가 뭐 이제 고개 약간 도는데, 야 이제 뭔가 움직이는 힘이 드는구나, 니 빨리 뛰어라, 일어나 뛰어댕기라, 그렇게 한다고 깐난맹이가 뛰어다닐 수 있느냐? 아니죠. 고개 들이고 또 이제 뭐 앉아 있다가 또 그러다 보면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뭐 붙잡고 좀 일어서고, 또 일어서다가 또 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좀 걷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어느 틈인가 뛰어다니는 것이죠.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자마자부터 뭐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 갖고 막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막 성경을 줄줄 외우고 막 기도도 줄줄줄 막 앞에 대표 기도도 막 줄줄줄 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는 것이죠. 뭐 교회 이제 막 교회 처음 나왔는데 막 믿음이 넘쳐가지고 뭐 이전에 했던 모든 악한 행동 다 끊어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이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따지는데, 오늘 지금 이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따져보면 아마 이와 비슷한 문제가 뭐냐 하면 주초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 뭐 안 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찔리는 분들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초 문제 뭐 술 담배 다 끊어야 된다, 그러면 제일 좋지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이 한국 사회라는 이 한국의 사회 문화의 어떤 특수성이 있죠.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어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술을 마셔야 되고 담배를 피워야 되는 그런 이 한국 사회의 독특한 그런 이 특징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담배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어서 사실 참 끊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끊어야 되는 건 알지만은 못 끊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네가 그래서 되냐? 네가 그래갖고 교회 다닌다 할 수 있나? 네 그러면 아직 그 문제 해결 못해가 네 그러면 지옥 간다, 네가 그래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술, 담배 한다고 해서 뭐 이 예수를 안 믿고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간다, 우리가 그렇게 또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술도 담배도 끊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맞죠. 그렇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빨리 끊어라, 안 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끊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술도 담배도 다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죄의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면 분명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어 모든 죄의 문제들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그건 하나님만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배려하며 기다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 못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때를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 못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인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안 하는데 니는 왜 하노?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 따져 묻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건 아직도 내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델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이 땅 위에 이 온 우주에 이루어질,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런 모습을 갖고 갖추어 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완성시키고 이루어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목표가 뭔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 오실 그날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힘써가며 한마음 한뜻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오늘 14장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17절에 그러면 이 교회가, 우리의 이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안 먹고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먹고 마셔야 돼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뭐 마실까? 오늘은 뭐 입을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오늘 끼니 또 때우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그 순간부터 인류의 가장 큰 숙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그 모습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이지, 너희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런 걱정 내려놓아라. 너희가 해야 될 걱정은 그게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 나라마다 헌법이란 게 있죠. 이 헌법에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요즘 뭐 워낙 많이 나와서 잘 알죠. 헌법 1조는 뭡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다. 모든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세는 국민에게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각자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다 밝히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옛날 많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준 약속, 율법, 그 법도를 지켜라. 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를 책임져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법도, 그 율법, 그 언약은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도 너무 막 복잡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 그 복잡하고 많은 율법을 딱 한마디로, 두 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 이웃을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 그거 다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이 연애를 하면 상대방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게 먼저 해주고 싶죠. 우리 뭐 자식을 키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귀하면 그 자식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하죠. 우리 뭐 손자들 뭐 해달라 하면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죠. 뭐 며느리 딸내미가 뭐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해도 너가 안 하고 그래도 해줘야지. 아이고 이런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야 하고 막 용돈 지어주고 사탕 하나 주고.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죽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내가 지은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냐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러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 아버지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희생하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몸소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와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함께 하시며 화목해 하기, 화해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 그 희생은 화목을 이룹니다. 화평을 이룹니다. 평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희생하며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큰 건물 지어서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는 뭐 이만큼 많이 모인다, 몇만 명 모인다, 그걸 자랑하는 게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또 부흥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이 손가락질하며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희생하며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그러하였듯이 우리들도 역시 그 예수님 닮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운데 이루어가며 서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된 희락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꿀의 단맛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것 단 거 먹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왜? 제일 맛있는 거 맛봤으니까. 마약을 저도 해보지는 못했지만 뭐 마약한 사람들은 제일 쓴 거 맞으면은 다른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게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걸 뭐 마약 이런 거 갖고 비교도 안 되죠. 뭐 돈 많이 번다고 이룰 수 있는 거 그런 거 갖고 비교도 안 되죠. 무슨 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쾌락들 이런 거 갖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희락,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뭐 이게 최고다, 이거 하면 된다, 그런 건 이제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이걸 먹어서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따지면서 니는 그래서 안 돼, 니는 이래서 안 돼, 서로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서로 그렇게 경쟁하며 서로 갈등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그것을 통하여 서로 평강, 평화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점검해 봐야죠. 나는 과연 그러한가?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러한가?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찾아보면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었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루어야 될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을 완성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렇지 하고 그냥 그렇게 부족한 대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든 감춰가지고 남들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그렇게 감추면 감출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이거를 내가 극복하고 내가 채울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성령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대구 태영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이웃들을 보면 교회 참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직분 갖고 있고 그래서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은 분들도 사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또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보기에 완벽해 보이고 잘나 보여도 부족한 게 있고 모자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런 말씀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그래도 잘하십니다, 좀 칭찬해 주시면 더욱더 힘이 납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저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렇습니다. 니 왜 그러고 니가 그래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역시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소망하며 또 그 일을 이루고 달려가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우리 대구 태영교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열심으로 노력하고 섬기고 또 함께 사랑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기다릴 줄 알고 또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가며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며 자랑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주님께 칭찬받으며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며 자랑하는 우리 대구 태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